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이 새벽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책이나 세미나 혹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감사 제목에 대한 영감을 받으셨을 텐데요. 하루하루 살아가며 감사했던 내용을 문장으로 남기는 노트를 뜻합니다. 매일 그 노트를 작성하며 감사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아내야지 하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고마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 내용에 또한 적어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내가 정말 위급할 때 도와주었던 사람,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해주었던 사람, 아무 말 없이 뒤에서 기도해준 기도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았지만 내 시간에 감사함을 한 스푼 넣어서 그들의 헌신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그들은 숨겨진 공로자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를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감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나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긴 문안 인사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언급을 하며 자신에게 어떠한 동력자인지, 또한 어떠한 감사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문안 인사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고 방문하지 않았거나 같이 만나서 사역한 적이 없는 그러한 교회에게 이렇게 긴 문안 인사를 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의 바울의 긴 문안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속성과 그 특징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신분, 즉 종과 자유인, 그리고 지위, 귀족과 왕족, 평민을 뛰어넘어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다른 모임들에 비해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계층을 뛰어넘고 그리고 사회적 한계에 매몰되지 않으며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복음 사역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목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37대 콘스탄티노플리스 세계 총대 주교 요한 크리스소토모는 다음과 같이 로마서 16장을 평가합니다. 금을 주조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조각에도 주의를 기울이듯 로마서 16장에서는 우리는 단순한 이름들에서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급된 인물만 무려 27명이고 가정교회까지 포함하면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명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한 편이 끝난 후에 연출과 그리고 출연진들과 스태프 등을 보여주는 엔딩 크레딧처럼 바울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각각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바로 복음 사역의 영광스러운 동력자들의 명단입니다. 초대교회의 생생한 모습들과 진정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대도시 로마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 내가 이 사람들을 안다. 이 사람들은 너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도왔던 아름다운 헌신과 동력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먼저 바울은 베베라는 사람의 인물, 그 인물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절은 편지 앞부분에 쓰이면서 여성 동력자 중 한 명이 베베에 대한 추천서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 베베를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베베는 로마 공동체, 그 사도의 추천을 받은 일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추천하다라는 뜻을 가진 시스테미는 함께 세우다 라는 뜻인데요. 소개하다, 그리고 추천하다, 보증하다 등으로 의미가 확장된 동사입니다. 고전 헬라 문서에서는 추천인의 명성이나
영향력이 수신자의 행동을 돕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이 되었고요. 공식 편지에서는 추천 문구의 핵심 동사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즉, 편지를 전하는 사람 자체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바로 분신처럼 여겨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공동체에서 신뢰 보증을 수반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사역자나 자신의 사도직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로마까지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은 그녀의 헌신과 신뢰도를 바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 공동체의 환대와 수용을 요청하고 베베가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공식 사역자로서 공동체의 환대를 받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베베를 보호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헬라어로 후원자, 후견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는 후견인 제도를 중심으로 질서가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 체계는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 구조였는데요. 왕족과 최상위층 구조는 1%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 대부분의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고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군인과 상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 권력 아니었지만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층민, 소장농, 장애인, 노예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들은 노동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경제적 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러한 피라미드 계층 구조에서 하층민의 수가 상층민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사회혁명 혹은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지도계층의 포괄적인 다스림도 있었지만 더불어 후견인 제도로 충분한 지원을 하여 불만을 잠재운 탓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원을 받는 이는 후견인을 정치적, 법적, 군사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베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성이었으며 그녀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베의 후원을 받았던 이 바울은 이제 사도의 권위로 로마 공동체에게 베베를 후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하라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서신을 들려 보내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녀를 잘 대우해 주기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녀를 대접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며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공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 출신 유대인으로서 AD 49년에 클라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 로마를 떠나서 그리스의 도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직업이 천막 제조업으로 같았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며 동업자로 동력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불렀고 이후 9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함께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계속하기도 했고 유창하고 성경에 능통했으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학자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일러주기까지 했던 그러한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를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거주하는 곳마다 자신의 집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며
헌신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바울이 로마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사역에 함께 헌신적인 동역을 실천하였고 생업에 충실하면서도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에 힘썼고 뛰어난 인물을 양육하며 교회의 유익을 가져온 평신도 사역에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민자들이었고 암블리아, 오르바노, 허메와 같은 이름은 흔히 노예들이 갖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또 특히 여성 사역자들의 이름이 눈에 띄는데요. 마리아, 드루베나, 드르보사, 버시, 유니아 등이 많이 수고한 자, 그리고 주 안에서 탁월한 자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니아는 사도들 중에서 존중받는 자로 불릴 만큼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한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남성 중심적이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우정과 협력은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는 깊은 유대를 만듭니다.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토록 수많은 사람과 동역했다는 점이 이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여행과 이주는 활발했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 등에서 만났던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복음 안에서 형성된 관계는 도시를 넘어 바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도와 편지, 선교, 후원과 같은 연결고리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담긴 중심 언어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교회의 다양성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가 되게 했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었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주인, 노예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주 안에서 한가족으로 품었습니다. 한 사람도 하찮게 여기지 않았고요.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도 계속 본받아야 할 바로 복음의 공동체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다고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이 되겠지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엔딩 크레딧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마지막 자리에는 감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몸이 되어 서로 되는 각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방 봉사와 전도하시는 분들, 주일학교 교사분들과 중보기도 사역자들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땀과 눈물로 섬기는 이들이 바로 교회의 기둥입니다. 진정한 동력은 그 직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헌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간의 연결이 약해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와 교회, 성도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축복할 수 있는 연합의 은혜가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울고 웃어주며 애쓰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로마서 16장을 써내려 가면서 누군가의 편지에, 또한 내가 쓰는 편지에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면,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지칭하는 아름다운 헌신적인 문구가 있다면 주 안에서 은혜의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함께 해준 지체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입니다. 이러한 서로의 감사의 동력자가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는 그러한 주님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모든 동력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저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동력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임을 늘 기억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랑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